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드디어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저도 적응해 나가겠고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대가 됐으니까 이제 끝날 때 뭐가 달라지느냐?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축도로 끝납니다. 참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답게 여러분들에게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따뜻한 이제 목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무슨 말씀 나눴죠? 말씀 제목 기억나는 사람? 빛을 증언하는 자, 빛을 증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다시 말씀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은 꼭 유튜브 들어가셔서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을 쭉 이어서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특히 어떤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언급을 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셨는데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비교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창조 주시고 주인이라는 말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했던 것,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방향으로 어떻게 해라? 온전히 우리의 몸과 자세를 그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내 가슴에 뭐를 비춰서? 거울을 비춰서 그 빛을 뭐 해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도 빛을 경험해보지 못한 어둠 속에 잡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뭐 해라? 그 빛을 반사해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빛을 증언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의무죠. 그죠? 증언은 반드시 증인이 본대로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라?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거를 우리가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빛을 온전히 나부터 받아야 하는 거죠. 온전히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다음에 그 빛을 누군가에게 또 나누어주고 반사해주는 겁니다. 그 빛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구절이 이제 9절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경책을 꺼내셔서 같이 따라와 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여러분 중요한 단어 참이란 단어예요. 수많은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이 빛만이 참되다, 진실되다, 진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참빛,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다?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각 사람들에게 그 빛이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각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광명한 빛이 여러분들의 가슴팍 한가운데 그 광명한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었을 때 그 빛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완전히 광명한 지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빛이 임하자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정상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광명한 빛이 번쩍하고 비춰지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그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찌푸리고 저게 빛이구나 하면서 뭐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죠. 뭐가 임했다? 빛이 임했다. 그러면 반대로 빛이 임했다는 거, 내가 눈 떠보니까 광명한 빛이 내 눈을 밝히고 있다는 건 그 빛이 임하기 전에 내 모든 삶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임하기 전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전에는 내 모든 삶이 밝히 빛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은 본질적으로 뭐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어둠이라는 거죠. 내 삶이 어두운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 삶은 빛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반응은 빛이 임하면 뭐 해야 된다?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빛이구나. 이제 내 눈에 빛이 임했구나. 내 모든 상황이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구나 라고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어디에 계셨다?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공허에 떠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밟는 이 모든 땅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바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되었으되 하지만 그러나 뭐가? 세상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구를 만드시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피조물인 사람들이 창조주를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주는 피조물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알아봤어요. 왜? 자기가 지었으니까. 창조주가 자기가 지은 모든 하나하나 그 세밀한 것까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음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빛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앞에 떡하니 서 있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비교하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어릴 때 레고 한번 만들어 봤죠. 제가 조카 얘기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레고를 한번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정도 레고로 여러분들만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경찰서를 만들 수도 있고 소방서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빌리지에 여러분들이 역할까지 주어진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형극까지 하다가 여러분들 그걸 평생토록 가지고 논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나는 그 세상에 빠져서 산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길어봤자 한두 시간이면 그 세상은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밥 먹으러 하면 그 세상은 즉시 멈추어지고 끝나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세상 속에 그 레고 세상에, 장난감 세상에 그 장난감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자 여러분들이 직접 레고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그 레고의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미친 짓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친 짓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레고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만들어 놓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할 짓이 없으셔서 이 피조세가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 레고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레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직접 레고가 돼서 그 세계를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레고판을 내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레고판을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판 짭니까? 새로운 판 안 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포맷해서 원위치해서 다시 새로운 세상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효율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이유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오직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너무 대단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랑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될 때 어마어마한 최대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 뭘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자신을 만든,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 슬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한번 쳐보면 좋겠어요. 자기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자기라는 말이 체킹해주세요. 자기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땅에? 자기 땅에. 마이 랜드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소유가라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으니까 자기 땅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이 땅 가운데 호흡을 붙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누구 백성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자, 우리는 우리 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것뿐인 겁니다. 그죠? 맞죠?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 내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도 예수님의 것, 나도 누구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호흡조차.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슬프냐 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 세계와 피조물이 적절하게 보여야 할 타당한 태도는 뭘까요? 당연히 자기의 주인을 알아차리고, 주인이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주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자, 주인 받는 말은 뭡니까? 종인 거죠. 나의 삶이 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의 신분인 겁니다. 종이 주인이 왔는데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두 다리 펼쳐가지고 누워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주인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호흡과 내 모든 주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책임질 주인이 내 눈앞에 떡하니 왔으면 알아차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주인을 당연히 뛰어나가서 뭐 해야 된다? 영접해야 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나타났다. 빛을 알아보고 그 빛을 영접해야 되는 게 당연한 태도인 거죠. 총의 신분으로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알아차리지도 못했고 심지어 뭐 하지도 못했다?
영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거는 제가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지만 정말 주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펜션 같은 데 놀러 가보면 게스트하우스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이 자기의 손님인 게스트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이합니까? 안 합니까? 맞이합니다. 그죠? 게스트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뭐 합니까? 그 주인이 나를 영접합니다. 맞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어떠한 주인이 자기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그 집 주인이 환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게스트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알지도 못하고 대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다면 나와는 상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으로 안 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스트, 심지어 게스트도 내 집에 들립니다. 게스트도 내가 영접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한다? 영접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에 오셨는데 피조물이 창조물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된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피조물이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니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창조 세계에서 이방인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진짜 주인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게스트보다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주인이신 주님을 영접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도 실패했고 예수님을 내 삶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것도 실패한 거예요. 철저히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에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성공으로 끝내셨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걸까라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 꼭 별표를 쳐놓으셔서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외우시는 구절로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뭉실하게 외우지 말고 한 토시도 틀리지 말고 좀 정확하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12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이신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마지막 끝에 어떻게 끝내냐면 아니하였으나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 취급을 받을 정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아니하였으나 그러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전이 이어지겠죠. 그 반전이 뭐예요?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특권, 이게 어떻게 권세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길래? 여러분, 권세는 특별히 권위라고 설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주로 사람들이 누리는 권위에 대해서 권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한테 붙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라도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그 사람에게 권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심지어 그의 권세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냥 그의 권력까지는 얘기하겠죠. 권세는 하나님한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길래 그게 진짜 권세까지 누리는 것일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권세라는 말을 붙인 것일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11절에 나왔던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놀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나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으면.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그게 퀘스천 마크가 달려야 돼요. 어떻게 어느 자녀로 있었길래 그러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자녀였단 말이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은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누구라도 좋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자, 어떤 자녀? 누구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난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힌 세상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누구의 자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정체성이 바뀌고 내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가 바뀌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입니까? 대단한 일인 거죠. 성이 다르면 성부터 바꿔야 돼요. 성부터 갈려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의 육의 부모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극과 극의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입양하시기 위해서, 자식 삼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제일 먼저 찾으신 분 제일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로 뭘 얻게 하신다? 아들의
명분, 자녀됨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칭함받기에 합당한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는 뭔데? 너를 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야? 너 뭐 했는데? 넌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고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너에게 무슨 명분이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분이 있으니 그 명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다? 명분인 거예요. 명분인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거예요. 보혈의 값을 치르신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앞으로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조금만 넘기면 바로 앞에 있어요. 8장 14절에서 15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찾으신 사람 읽어주세요. 우리가 뭘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우리가 진짜 그분의 양자로 입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실 수 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부처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아빠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신과 이 피조물을 관계 맺는 종교는 우리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얼마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인 거죠.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부모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우리는 사신 바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요. 세상은 우리에게 부모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목으로 이 땅 가운데 그냥 버려진 채로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부모가 없는 자라고 얘기해서 고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셨다? 부모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쯤 되는 것 같습니까? 70억 인구라고 얘기하면 옛날 사람이죠. 지금은 자그마치 80억에 육박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중 고아는 몇 명쯤 될까요? 1억. 오, 비슷했어요. 1억 5천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80명 중에 1.5명 정도에 이르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 고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의 반에서 2명은 고아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부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럼 부모가 없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부모가 없으면 그나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갓난아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린 아기가 부모 없이 어떻게 잘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편부모도 아니고 부모가 전체가 없다면 어떻게 이 아이가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잘 정체성 형성이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사랑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되어도 우리 자녀에게 뭘 줘야 돼요? 사랑을 줘야죠. 부모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아이를 고아처럼 키울 부모가 이 땅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고아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입양을 해주셔서 우리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고아가 부모가 생긴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입양 절차가 우리나라가 까다로울까요? 쉬울까요? 까다롭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입양이?
그렇게 입양 대기자 아기가 많은데. 자, 이 아기가 어떤 한 가정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잘 양육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를 정말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 아이를 만나게 하고 몇 달간 계속 만나게 한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양육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자는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심사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정말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양부모로 입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양부모 입양되는 것 자체가 뭘까요?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진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유아 유기도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입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아이를 쉽게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소수만, 정말 소수만 입양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수많은 고아 중에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부모가 생긴 거예요. 입양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입양자가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법적 보호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디딤발의 존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뭐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자, 여러분, 아기가 선택받을 때, 아기가 입양자가 부모가 나타나면 거기서 재롱잔치 벌립니까? 나를 선택해 핑미 그래요? 어떻게든 거기서 쇼미더머니처럼 뽑히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까? 그럼 뽑힌 아이는 이 아이보다 잘나서 뽑힌 걸까요? 능력이 뛰어나서, 팔이 길어서, 얼굴이 뛰어나게 이쁘고 출중해서? 아니에요. 전적인 부모와 양육을 보내주는 국가의 공무원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보내어지는 겁니다.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입양하는 아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입양받은 아이는, 선택받은 아이는 어떤 감정이 드는 걸까요? 완전 광명인 거죠. 부모가 없었다가, 부모가 원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 후에 나에게 양육권자로 나타난 그 새로운 부모가 뭐에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부모가 되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고아가 이제 사랑을 줄 대상자가 이제 나타났고 보호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고아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의 사건인 거죠. 절망으로 걸어가고 있던 이 고아의 인생이 완전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소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라는 것도 우리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장하게 하냐면, 그렇게 우리는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하셔서, 우리의 잘남도 하나도 없는데 선택을 하셔서 우리는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고 자라다가 고아처럼 살아간 적이 없고 잘 살아가다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아빠, 아버지를 찾지 않고 부모가 버젓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가 있지만,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입양한 아버지가 이렇게 버젓이 계시지만 관계하지 않고 아버지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핏값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시고 입양하셔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그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고아를 자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계시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나를 이끌어줄 대상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진짜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 아버지가 있는 줄 압니다. 어머니도 있는 줄 압니다. 없어도 한 분은 계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친모와 친부가 여기 버젓이 계시는데 조금 우리 엄마 아빠보다 뛰어나고 돈이 더 많고 학력이 좋고 능력이 많은 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좀 도와줄 것 같다고 해서 이분한테 가서 엄마, 아빠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계를 맺어 나가고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려야 함에도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빠가 아닌 대상한테 가서 나의 모든 고민과 걱정을 털어놓고 거기에 의존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이 아닌 대상으로 가서 관계를 맺어가는 고와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무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핏값이에요. 그런데 그 핏값을 절하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이렇게 함으로. 세상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닌 분에게 가서 나의 정성과 뜻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더 의지하는 거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존재가 떨어지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고 있는 건 바로 난 거죠. 그럼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업신여김을 우리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다면 사단이 얼마나 웃고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가 아닌 존재한테 가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만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죠. 수많은 아버지 가운데에 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유일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은 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아버지가 한 분만 계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지할 아버지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주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에게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정말 절규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목 놓아 불러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정말 수도 없이 장례식장을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정말 다양한 죽음도 보고 힘든 일도 보고 발인까지도 너무 많은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절규하는 소리도 아직까지 귀에 쟁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를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런데 인상 깊었던 죽음은 할아버지를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가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를 보내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내는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조부모님한테 아빠 엄마라고 친근하게 불러보신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 나이 때 그리고 우리의 선대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빠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잘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지 아빠라고 얘기는 하지 않더랬죠.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 관을 붙잡고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치 아니하고 한 절규하면서 아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처음 보는 광경,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을 처음 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진짜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버지를 찾는 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하고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세요? 아버지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얼마나 나누시고 아버지에게 결정권을, 내 삶의 결정을 얼마나 내어드리십니까? 어릴 때는 많이 그랬겠죠. 어릴 때는 정말 아버지에게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차면 찰수록 이미 여러분들이 결정을 다 하고 아버지에게 주로 뭐예요? 통보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조차만큼은 하나님한테 막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삶을 이끌어가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점 성인이 되어 가져가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안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조금 생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다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에게 또 통보하고 있는 거는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자녀인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목 놓아 부를 때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아버지에게 내어드리고 진짜 어린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머리가 자라면 우리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13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나에게 임한 구원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거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행위에서 났다면 그 행위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자,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집중해줘도 돼요. 다른 거 앞에 있는 거 잘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14절. 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문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한번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 땅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에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직접 만든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뭐 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신인 하나님이 뭐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설명은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것이 정확한 설명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딱 하나. 뭐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밖에 없는. 여러분, 하찮은 이 육의 몸을 왜 하나님께서 입고 오셨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가장 경제적이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걸 아시고 죽을 걸 결정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어디에 거하냐고 나오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뭐한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뭐하고 있다? 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밝게 빛나는 그 영광, 빛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슨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거죠. 이제 그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우리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뭐라고 나오느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자, 증언 동그라미. 자, 이제 요한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증인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왔는데 나보다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보다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부터 계셨기 때문에?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거칠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뭐하고 있다? 가리킵니다. 바로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너희들에게 부르짖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딱 손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지금 얘기를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다 지금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나? 또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열린 사람들도 있고 세례 요한에게 마음을 문 닫은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어쨌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라고 궁금증을 가지면서 세례 요한의 끝말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장하게 설명하고 있다가 내가 이때까지 말하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갈까요? 손끝을 향하고. 내가 이때까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다녔던 모든 이야기가 내가 가르치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게 어디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바로 거기 계신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조커 영화 보셨습니까? 조커에서 영화 조커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표지판을 들고 엄청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에 가시면 그렇게 알바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 표지판을 어떻게 돌립니까? 정말 현란하게 돌립니다.
여러분 이 표지판을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어모아요. 진짜 엄청 화려하게 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팍 가리켜요. 뭐해라. 그 사람의 시선을 다 모은 다음에 팍 가리키는 거예요. 저 방향으로 가시오.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내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사랑하고 섬기고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 자기를 향한 시선을 다 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맞아, 내가 사랑이 참 많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끝점의 방점을 어디에 찍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곳에 바로 찍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이 땅 가운데 사명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고요. 그 바통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넘겨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6절. 자, 16절 뭐라고 나오느냐? 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은혜 다음에 은혜인 거죠. 은혜가 두 번 임한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뒤에 말이 나오겠지만, 자, 이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율법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이 위에라는 단어는 대신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은혜를 대신하는 뭐다? 진짜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적절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죠. 그러나 율법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도 안 틀리고 지킨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행위를 드리고 내가 정성을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내가 행위를 잘 들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당연히 따라와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뭐가 하는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 진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마지막 18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의 잠깐 지나가는 등을 보았죠. 그 잠깐 지나가는 등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빛이 그의 얼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 보고 놀랄까봐 수건으로 칭칭칭 감아서 시내에서 내려왔던 적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 앞에 우리처럼 타락한 원죄를 가진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8절에 보면 본래 하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뭐 하셨다? 나타나셨다. 그 말은 뭐다? 네가 지금 네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뭐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앞에 경험함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경험함이 있다는 거죠. 다시 경험했고 보았고 내가 체험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 증언해야 될 책임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경험했고 만났고 교제했으면 내가 그걸 증언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게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번도 없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나타나시자 그의 영광이 내 눈앞에 뻥 하고 나타난 거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말씀 초반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고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가 진짜 친밀하게 아버지신 그분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교제를 해서 이 부자 관계를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내가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팽개치고 고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에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친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아버지 앞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